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배를 드리며 주의 성찬을 나눕니다. 하나님, 성찬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성만찬을 위하여 우리 통성으로 주의 이름을 지정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오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성찬을 나눕니다. 오늘 주의 피와 살을 먹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하여 피와 살을 뜯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전심을 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내가 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다같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그새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 광명하게 비시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하나님을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교훈 되고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가 대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시오니 그 나라와 정하도다 예수가 대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시오니 그 나라와 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세상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폭력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높여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날 거울게 하시오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넘어지지 않고 예수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한 번 더 들을 말씀을 위하여 한 번 더 주여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가운데 드릴 때 마음에 하나님 감동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를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광장에서 1973년 열렸던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는 한국교회의 큰 부흥을 견인하는 놀라운 집회였습니다. 그날의 감격과 충격을 재현하는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6월 3일 토요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50년 만에 열리는 기념 집회에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집회는 참여만 해도 놀라운 감동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신앙 체험은 꼭 필요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들은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누리고 초청하는 태신자나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됩니다. 토요일 당일 하루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희생하십시오. 집에 있거나 다른 곳에 가시면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평화교회 역사문화 전시 및 고 이기원 목사 추모 예배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신앙의 본을 보이신 목사님을 배우고 평화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전당이 되길 항상 기도합시다. 신약통독 성경 공부반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2층 학생부실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신약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문의는 최정훈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4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극단 기꺼이를 초청하여 온 가족이 함께하는 뮤지컬 꿈꾸는 사람 요셉 공연을 진행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와서 공연을 보고 주변 이웃들도 초청하여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시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보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온 성도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성도들은 만져주셔서 고쳐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가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마다 칭찬받을 만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안 보이죠, 좋은 점이.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보아야지 보일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칭찬받지 못할 단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저의 여러 가지 단점을 크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단점 가운데에서도 좋은 장점을 아주 크게 보시고 지금도 저를 칭찬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칭찬만 받았던 교회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많이 받았던 교회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책망받았고요. 사대 교회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상은 죽었다. 너무 부끄러운 책망을 받았죠.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가진 교회이지만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또 연약하고 부족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장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기억해 줬다라는 것을 칭찬했어요. 자신을 기억해 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년 6개월밖에 사역을 안 했는데도 성도들이 바울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1년 6개월보다 훨씬 더 오래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떠나도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기억은 다 사라지고 좋은 기억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의 좋은 전통을 지켰다고 칭찬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인 17절부터는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변덕이 심한 것 같아요. 불과 15절 사이에 칭찬했다가 칭찬하지 아니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지적받고 책망받는 것을 힘들어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책망과 지적을 받고 자신의 행실을 고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배에 감격이 있었어요. 말씀을 사모했어요. 기도는 뜨거웠어요.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따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뜨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신앙생활이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기쁘게 감사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믿음과 신앙은 올라갈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장 큰 죄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내 자신이죠. 성도가 내 신앙이 떨어져 가지고 밉게 보이고, 성도가 참 실수와 허물이 보일 때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도 바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나 자신이다. 죄인 중에 죄인은 나였다. 바울도 괴수 중에 괴수가 나 자신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성도의 허물과 실수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하여서 성도를 배려하고 이해해 줘야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칭찬하지 않았던 것은 주의 만찬이었어요. 성찬이었어요. 성만찬이었어요. 성찬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왜냐?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도를 만드시거나 예식을 만드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만드신, 제정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성만찬이 귀하고 우리가 아주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에 바울이 말한 고린도 교회의 주의 만찬은 애찬 플러스 성찬을 의미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직접 자기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먼저 애찬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찬을 한 다음에 그 빵과 그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이 주의 만찬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유익을 주는 주의 만찬이 오히려 해로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걸로 의외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교회 주방이나 식당에서 성도 간에 은근히 다툼이 많이 생기고 마음이 다치는 일이 생기고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구 사역할 때 함께 사역하는 교역자들과 2번 다퉜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2번 다 누구일까요? 저기 부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목사님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하고 대단한 일로 다퉜을까요? 아니요. 그 2번 중에 한 번이 먹는 걸로 다퉜어요. 제가 젊고 어리고 그분이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분이 조금 기분이 언짢으셨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성격이 있으니까 대들었어요. 그분은 덩치도 크시지만은 마음이 아주 세심한 분이세요. 저랑 다툼이 있으니까 식음을 전폐하셨어요. 저는 너무나도 잘 먹는데 그분은 못 드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는 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이 은근히 먹는 걸로 사소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사역을 잘하라고 하셨는데 목회 사역이 아니라 먹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는 돈이 많고 시간도 여유로운 성도들도 많았지만 가난한 노동자나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주의 만찬은 언제 시작됐냐? 이 저녁에 시작되었는데, 시간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일찍이 와가지고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마음껏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돼지처럼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성찬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포도주를 양껏 먹어버려서 취해버리고 실려나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성찬에 참여했는데 이미 포도주를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옛날에 이 포도주가 맛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껏 마셔가지고 취해버렸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늦게 도착하는 노동자나 노예들은 애찬에 참여해도 먹고 남은 이 찌꺼기나 부스러기나 먹고 또 성찬에 참여할 빵과 포도주도 이미 다 앞에서 다 뜯어 먹어버려가지고 크게 먹어버려가지고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2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며 책망하고 있어요. 저에게도 어느 성도가 어느 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끝나고 예배 시간에 왜 아이들을 차별하고 친한 아이에게만 사랑을 해줍니까? 라고 저에게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니까 너무 부끄럽고 분노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랬던 적은 없는가? 되돌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친한 성도가 있잖아요. 친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더 마음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의 부모들은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실수했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사소한 일로 성도들이 상처받고 부끄럽게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려가 사라지고 자기만 아는 그 이기심이 거룩한 만찬을 변질되게 하였고 우리가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저는 먹방을 참 싫어하거든요. 막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사람이 막 10인분, 15인분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돈이 좋다 할지라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먹고 사는 게 마치 그냥 돼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먹고 사는 거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먹방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참여하는 성찬이 은혜롭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의 만찬이 되기를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찬은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본질에 초점을 두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질을 잘 아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듯이 본질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파악하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영적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4절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드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만찬을 드시면서 성찬을 행하셨는데 다른 음식을 가져와서 한 것이 아니라 드시던 음식을 떼어 주시면서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적인 시각으로는 빵과 포도주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죄인된 몸으로 태어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 주셨어요.
그 가죽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매달아서 그것을 보게 하였더니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실수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에 가면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도피성이 바로 예수를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씻기 위하여 소와 양을 잡아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소와 양에게 전가하여 대속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대속물이 예수를 상징합니다. 성찬은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그분을 믿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씻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가 필요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이 의미를 영적인 의미로 다시 내 마음에, 내 몸에 새기는 예식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성만찬 자리에서 다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찬의 자리에서 영적인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찬을 하는 자리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내가 크냐 너가 크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로 싸움이 난 것이에요. 각 교회가 속한 교단은 1년에 한 번 총회를 합니다. 총회는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교단은, 우리 교단 아니에요, 성찬이 끝나고 2부 순서부터 고린도 교회처럼 파당이 생겨서 의장석을 차지하려고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었다는 목사님들이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몸싸움을 한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만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라 할지라도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싸움하는 교단의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저는 이 찬양이 오늘 하고 싶었어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같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에 참여할 때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에 대한 배려도 없었고 거룩하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애찬을 하고 성찬을 행했습니다. 자기의 행실을 살피지 않고 떡을 먹고 마시면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가 지었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는 회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늘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그대로 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천당과 지옥입니다. 사울은 죄를 지었으나 죄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죄가 사울의 인생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를 깨달아 회개하였을 때 죄의 대가인 형벌은 받았지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죄의 대가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최대한 죄에서 멀어지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가롯 유다의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죄가 가롯 유다의 생각과 마음 문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받을 때 가롯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똑같은 빵과 포도주를 먹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의 살과 피로 받아들이는데 가롯 유다만 그 빵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음에도 생각으로 마음의 문에 죄가 엎드렸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아벨을 죽인 가인 마음속에 죄가 찾아왔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찾아왔는데 이 죄를 누가 넣어줬느냐?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 악한 자, 영어로 보니까 evil이라고 되어 있어. 악한 영,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마저도 사라진 것입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건성으로 기도해야, 회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 못하시거나 상실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의 죄가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먹으시고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단 구원파가 있어요. 구원파, 박옥수, 기쁜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성경 세미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구원파라고 하니까 저는 구원파라고 불러도 괜찮은지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구원파한테 가가지고 당신 구원파 아니냐고 그러니까 상당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한번 또 이야기. 왜 구원파한테 구원파라 그러는데 왜? 그럼 신천지는 뭐냐고. 그리고 신천지가 맞대. 그럼 당신 구원파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구원파 아니래요. 구원파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크게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회개하는 이유는 예수의 피를 못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예, 너 왜 제가 그랬죠. 회개하냐? 죄 짓냐? 그런데 죄 짓는데요. 그러면 왜 회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기 때문에 회개 안 해도 된대. 그 양심이 썩어 먹었다고 제가 그랬어요. 양심이 잘못 먹은, 양심의 화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믿으십니까? 죄를 지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마음의 양심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기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샤워를 하듯이 죄를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밥을 먹듯이 날마다 예수의 영적인 살과 피를 먹어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찬을 할 텐데 저는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한번 드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 그 예수를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 크게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성찬